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잘 때 그 아들 예준이가 너무나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따가 다시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5장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3장과 5장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 5장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지금 남유다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것을 엄청난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무너지는 것은 그래도 무너지는 것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조그만 어떤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한 나라가 온전히 멸망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왜 딸 군대여라고 표현했을까요? 딸은 여기서 약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군대는 강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약한 군대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그런 뺨을 친다는 것은,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뛰어넘어 모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원수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 왕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은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에게 의해 잡혀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한 거였다고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통의 의미를 뛰어넘어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고통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며 메시아가 출생한 이 베들레헴의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즉 참 목자로 오시는 분은 화려한 곳이 아닌 낮고 천하고 작은 동네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곳을 조금 강조하였더라면 그 이후로는 오실 메시아가 탄생 이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란 말은 표준 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기원이라는 의미이거나 공동 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핏줄, 즉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고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에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와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목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적 그런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오시겠지? 언제 오실까? 이때면 오실까? 우리만의 생각과 우리만의 어떤 시간적, 장소적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와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런 온전한 회복,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포로의 삶 가운데 계속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말씀을 통해 겉으로 본다면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롭게 됨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막힌 담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물어질 때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5절 앞절까지만 한번 보면 앞으로 오시는 이가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볼 단어는 서서입니다. 원문으로 봤을 때에는 이 단어는 그냥 서 있는 모습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대기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주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분들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실 겁니다. 그냥 평강, 그냥 마음이 고요한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평강을 사랑으로 또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먼저 아수르 같은 대적들의 침략이 있을 경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읽은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으킬 7 목자에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7이라는 목자의 수는 실제 수라기보다는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지도자들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군왕은 대적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장수들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수가 8명인 것은 목자의 수로 언급된 7 목자 더하기 1 하나를 더한 것으로 이 역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의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딸 군대여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7 목자와 8 군왕이 그들이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는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힘을 갖는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는 메시아가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지어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을 일으키는 것은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9절에서는 결국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릴 복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7절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보이시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슬, 담비, 사자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의 역할이 생활 식수이기도 하고요, 목축과 농경 등이 수분을 공급하는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담비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담비같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풍족해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연약한 딸 군대 같은 이 나라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10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너희들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큰일 났구나, 큰일이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벌만이 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에서 너가 의지하는 세상의 군마 병거 이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부술 거야. 너의 손으로 쌓아올린 세상의 것들, 세상의 성읍들, 내가 하는 그런 미신적인 점술들, 그것들 내가 끊게 할 거야. 너희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상들 내가 멸절시킬 거야.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문희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나요? 문 목사님께서 그 몽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장염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할 동안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방에서 누워 계실 때도 많았고 좀 더 쉬셔야 하는데 그래도 그때 좀 쉴 때마다 나오셔갖고 저희들 하나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그 영상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솜사탕을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솜사탕도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통역이 안 될 때 몽골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아마 저는 몰랐는데 가서 봤거든요. 정말로 잘하시는데 저희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 대신 통역도 해주시고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 또한 선교지에서 3일째부터 눈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른쪽 눈을 감을 때마다 이게 거의 뜰 때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오른쪽 눈이 계속 부어만 가고 있었고 그 상태로 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딱 이제 일어났는데 눈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그거 다래끼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몰랐냐? 저는 태어나서 처음 걸려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래끼는 알고 있었는데 걸린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래끼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게 씻고 다음날 안과 병원에 갔는데 안과도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고름을 짤 정도도 아니었고 벌써 이제 굳어갖고 알맹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바늘 같은 걸로 제 눈 안에 있는 그거를 딱 빼주시는데 빼니까 지금처럼 이 사슴 같은 눈망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조크입니다. 왜냐면 우리 그 장 목사님께서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니까 제 가운데 있는 눈에 그 다리게 빼니까 정말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도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에게서 그런 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죄를 빼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 마음 아픈 것은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알게 모르게 심심치 않게 재미로 점을 보시는 분들, 운세를 보시는 분들, 제가 금요일 다음 주 추석 때 아무튼 설교 때도 있겠지만 그 1,000원을 넣으면 또로로로 나와갖고 기계에서 딱 그 플라스틱 열면 운세가 적힌 그 종이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그것들을 그냥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조그만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그때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온전한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 지킨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저버린 이유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또한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혹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다른 길로 셀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기억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1천 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시간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좋은 것으로 더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